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오랜만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붙드셨답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읽으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로마서를 거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중간중간에 제가 다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관해서 좀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잠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원래 개종자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쉽게 말하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한 황제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한번 추방시킨 사건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추방됐다가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로 돌아와 보니까 교회의 어떤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 교회에는 가정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들에 모여서 드리는 교회가 8개나 10개나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빈민촌에 많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원래 로마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던 다민족 공동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이 로마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원래는 시작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앞선 사람이었는데, 돌아와 보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지위가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나 문화나 강조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재편되었단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율법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분위기였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긴장은 고조되었고, 우리 이미 살펴보았지만 로마서를 처음부터 읽으면 마지막에 권면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마지막 거를 먼저 했으니까 로마 교회의 14, 15장에 살펴보았듯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명했던 사람들. 약한 자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율법에 그래도 매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쩌면 로마 교회 내에서 원래는 강했지만 지위가 약화되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선민이라고 확신하며 그것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던 사람들. 지금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강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죠.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참 믿음도 없는 것들, 율법에 매여 있다니, 종교에 매여 있다니 하고 업신여기고, 또 그리고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한쪽 부류는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저 싸구려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쪽은 아유 아직도 그 전통에 고수하는 것들 하고 깊은 골짜기 갈등이 있던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강한 자였겠습니까? 약한 자였겠습니까? 유대인인데 분명히 강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도 강한 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했는가 하면 지금 로마,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울이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갈 때 그들의 후원자로 부탁할 교회가 지금 로마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이 갈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를 적어서 사람 편으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그 14, 15장의 문제를 위해서 12장, 13장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12, 13장에서 그렇게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강조했던 바울의 표현은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거꾸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래서 앞부분 12, 13장에 그렇게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하는 이야기를 했구나. 왜냐하면 주 안에서 형제의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12, 13장에 나와요. 그러면 사랑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또 9장부터 11장에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 거꾸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살펴보면서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심한 갈등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 9장, 10장, 11장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의 가장 큰 그 자랑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요, 무엇을 가장 자랑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시오니즘이라는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 아닙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민족입니다. 자, 우리 아까 1절에서 5절을 읽었죠. 자, 1절에서 5절 읽은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앞부분으로 좀 가시면, 거기 펼쳐놓으시고, 이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자랑했던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양자라는 말이 있죠. 양자반, 아들로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유일한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4절 열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들한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수많은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도시는 덜한데 시골 가면 지금도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나 몇 대손, 무슨 어떤 가문의 몇 대손, 뭐 몇 대 자손이야. 그러고 되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유대인은 그런 자랑을 능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오늘 1절부터 보시면 그 위대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민족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마음을 적었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처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동족들을 핍박해서 세상에다 흩어버리게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라는 말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이름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믿는 자기 동족들까지 핍박해서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는 일까지 누가 저질렀는가 하면 바로 이 유대인이라는 독특한 민족이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으니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에 실패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지금 오늘 로마 교회, 그럼 특별히 또 질문해 보십시다. 요거는 지금 로마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향해서 편지를 했겠습니까? 자, 그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바울이 적은 편지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가져가서 로마 교회에 집집마다 가서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보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했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했겠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했어요. 되게 자부심이 강했던, 그래서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는 당신들 조상들, 즉 당신들을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을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안에 담긴 복음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이 많지 않습니다. 6절에서 9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는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참 괴팍스러우신 분이지, 하나님은. 아니,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아기를 매년 한 명씩 낳든지 쌍둥이를 낳든지 하는 부인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사라라는 여인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참 의문투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 그랬으면 아들, 딸 잘 낳는 부인을 하나님이 점지하셔서 택하시면 되는데 세상에 자식도 못 낳는
이스마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년에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아들 생기니까 너무 좋아하지? 근데 그 아들 쫓아버려? 매정한 말씀을. 아니, 사람의 인륜을 그냥 망가뜨리는 이야기 같은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신 아들인데 너 그 아들 쫓아버리고 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부인이 아기를 낳을 테니까 그 아들이 진짜 네 씨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본처가 아들을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후처가 낳은 홍길동은 그러면 쫓겨나는 겁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하신 걸까요? 엿장수 맘대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말만 잘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의 생식 본능에 의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얻은 아들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주는 모든,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은 사람, 너와 너 후손인 사람에게 어떤 근거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야. 만약 여러분 생식에 의해서 자식을 가졌으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잘 낳는 그 부인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아기를 가질 수 없고 특별히 부인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낳았다는 말은 뭡니까? 기적이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에게 어떤 원인이나 근거가 없이 준 자손이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담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있는 다양한 메시지들은 그냥 덤으로 얻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 인생을 성경에 담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택했구나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사람한테 원인이 없다는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예외가 없구나, 이런 의미가 여기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손을 보면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마지막 13절 이후로 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도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읽으면 잘 몰라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본처와 후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어머니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리브가가 자식을 낳을 건데 이 자식이 생기기도 전에, 그게 11절 이야기입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아기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얘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쌍둥이인데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고 형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편애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고 형 에서는 미워한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요, 형이 장자입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표현인가 하면 진짜 야곱이 더 이뻐했고 예서는 덜 이뻐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원인이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 내 일이란다. 너는 에서에게 복을 줄지 모르지만 나는 야곱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지. 이거 지금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원인이, 근거가, 조건이 사람에게는 없단다. 이게 내 일이란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할 때 강조점을 자꾸만 누구는 선택을 받았고 누구는 버림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엿장수 맘대로라고 우리는 참 거부감을 느껴요. 이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말은 선택이라는, 내가 선택했다는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겠다. 이게 선택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자의 인생 그 시작과 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형통하고 인생의 역전을 만들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기만 하면. 이게 선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여 붙잡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한테 원인 없이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다면, 그를 사랑하신다면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단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기에 이방과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성과 민족 특권 때문에 복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일절 이런 것과 상관하지 않겠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고집 끝판왕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인생, 지 마음대로 살더라도 그 인생을 형통케 만들었더라. 왜 창세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또 삐딱하게 생각하죠. 아, 그렇구나. 인생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오늘부터 죄 지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을 주실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의 노예로 팔려간 집에 마나님이 그를 모함해서 감옥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 하나님이 편드셨기 때문에 그를 형통케 하시고 세상에 복을 주셨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끝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끝이라는 시점에, 그 끝이라는 시점에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9장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 아닙니까?
창조물께서,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한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이신 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인 분이 심판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고집과 불순종과 악함과 죄와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아들을 죽였어.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해서도 세상을 구원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보낸다고 했죠? 읽어준다고 했죠? 로마 교회 내에서 너 율법을 왜 안 지키니? 우리는 그래도 선민이란 말이야. 우리 조상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너 임마 피가 좀 이상한 피잖아. 이방 피잖아.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자랑해? 가문도 없는 것들이, 주소도 없는 것들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더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며 그의 사람들을 핍박했으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뭔가 유대인들보다 잘나서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개입해서 이방인들이 복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유대인도 자랑할 수 없고 이방인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편지를 2000년 전에 우리가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본문의 내용이 오늘 내용이었다면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잘난 척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저는 아마 분명히 이 두 부류로 간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아마 교회 안에서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씩씩거렸겠죠. 제가 잘 쓰는 동사, 우리 둘째 민영이가 잘 쓰는 동사지만 씩씩거리다. 씩씩거렸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자 훈련하는 오랫동안에 제자 훈련하는 목사라는 그 사역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자 훈련하지 않는 일반 교회, 보통 교회 목사님들 보면 되게 제가 업신여기고 비판했던 적이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얼마나 잘난 척 했으면 그 잘난 척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또 좀 미친 짓 하며 제자 훈련 했는지도 몰라요. 되게 교만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 당시에도 로마서를 설교했습니다. 아마 그 로마서를 설교한 거 찾아봤습니다. 오늘 내용하고 똑같이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했죠. 제가 이 편지를 받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면 제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한국교회를 향해서 제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면 복음을 전할 줄만 알았지 복음을 저한테는 적용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지금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이 편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저 같은 자녀를 두셨다니 얼마나 하나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는 세상에서 술, 담배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군대 있을 때도 거의 뚜디람 맞기 일부 직전까지 하면서 교회 갔던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되게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비판했겠습니까? 이게 저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는 완전히 또 반대로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고 일이 힘들어지면요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제 근거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충성했고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왜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수준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부정 안에서 긍정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선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또 인생을 긍정하여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한테 원인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요새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한테 너무 근거가 없어요. 저한테 너무 원인이 없어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제가 가르칠 게 없는 제 자신을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봅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성품도 꽝입니다.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좀 조급해집니까? 말로는 설교할 때는 여유, 너그러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반대로 갑니까? 저 안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니까 점점 나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원인을 안 찾아, 너한테 근거를 안 찾고도 일할 수 있단다. 이게 그 말씀이 제가 게으름을 변명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는 저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좌절합니다.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가진 약점을 자꾸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한다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하니? 그 사랑한다는 말을 참 감정적으로만 이해하지 말아다오. 너는 어떤 사람이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지.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하지 않으면 너 관심도 두지 않지.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 수준, 너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해서 붙잡았다는 말이지. 그리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수준일지라도 반드시 내가 함께하고 개입해서 너와 함께 일하겠다는 내 의지와 고집이란다. 요사이 나이가 들어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지. 가진 것이 없다고 무척 힘들어하는구나. 너 아브라함을 봐라. 야곱을 좀 보렴. 요셉은 어떻고? 옛날 이야기로 적어준 게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말해주는 것이지. 그러니 용기를 내렴. 열심히 해보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해서 많이 시도해보렴. 사실 너한테 뛰어난 것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 내가 너를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돼.
아참, 네가 자꾸 낙심하는 것도 사실 교만인 거 알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힘을 잃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말이야. 그냥 덤으로 하는 말이야. 야, 얘야, 너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나 때문에 힘을 얻고 한번 이것저것 해보려. 네 인생 절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란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붙잡고 있단다. 화이팅.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한테, 제가 2000년 전에 이 로마서 이 부분의 편지를 듣고 있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 힘들고 내 원대로 안 되고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들이 우리 고난인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나 혼자, 남편도 소용없고 부인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붙잡고 있지. 내가 너 조건이 있어서 붙잡았니? 나 그저 사랑한다. 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까? 그거 알려 그래? 내가 그냥 너를 사랑해. 그냥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은 내가 상관없이, 못하고 실패하는 거 상관없이 내 인생과 함께하면서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두 그룹으로 뭔가 심각하게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돕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쩌면 우리 민족의 조상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한 메시지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영생을 주는데 절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아들까지 주었는데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고집과 선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며 판단하며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겁없이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